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 오늘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설적이게도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만 내 고통이 줄어들고 또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자 타인에게 고통을 주도록 암암리에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욕망으로 리모델링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고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해결법은 항상 모순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사실은 제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이틀 동안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때의 황제가 바로 네로죠. 불이 난 로마의 화재를 네로가 이렇게 진압을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흉흉한 소문들이 동시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은 네로가 일부러 로마에 이렇게 불을 질렀고 로마가 불타는 동안에 네로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졌고 이로 인해서 네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황제로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네로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 곧 그것은 로마의 화재를 기독교도들에게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른 곳에 전가시켜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나름의 계략이었었죠.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도 그곳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다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로가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고 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성찬식을 했었는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괴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고하는 데 이어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죠. 이렇게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라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쓴 소망의 편지였지만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예 이 성경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서 위로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박해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위로와 격려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고통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베드로의 본면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면 타협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고난을 마주쳤을 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면은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거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더 거룩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 계시나요? 계신다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말씀 주제로 고통의 문제를 나누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단순한 위로나 현실 도피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평생 고통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될 표준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거룩함이 사실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고통? 거룩함? 고통 때문에 거룩함을 찾아야 돼? 전혀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심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 방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예요.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 삶에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핵심은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거룩함을 보통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룩함은 순결하고 순수한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한결같이 사모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고통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이 거룩함입니다. 즉, 변함없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는 고통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고통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인데 적어도 오스카는 크리스찬의 거룩함으로 이 고통의 땅을 걷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크라이어스는 거룩함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물론 우리 중에 고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도와주는 것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각성케 해주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영성의 지향점, 즉 이 거룩함이 없다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배워왔던 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성화가 진행 중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이 거룩함의 시작, 그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레위기에 5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정서적, 인격적, 도덕적, 심리적 혼란을 전부 억제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공의로우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인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그 불안정이에요. 정서적 불안정, 신앙의 불안정, 관계의 불안정 등등 모든 면에서 우리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게 해줄 것입니다.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이 고통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실력이 과연 뭘까요? 성경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합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력, 고통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 첫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집중력과 분별력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온 매무새를 갖추는 특별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출이라는 것이 여유 있게 어느 순간에 뭐 광고해주고 알려준 다음에 나 탈출할 거야 그렇게 쓰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흘러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탈출 엑소더스입니다. 6월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했었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옷을 잘 뛰쳐나갈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거기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옷을 동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세를 그대로 끌고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항상 착실하고 민감하게 귀 기울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판단력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라. 민감하라. 귀 기울여라. 착실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네폰테스예요. 이 네폰테스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고통이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런 말을 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한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욕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대충대충 그냥 읽어가는, 의무적으로 성경만 읽어대는 그런 신앙생활, 순종이 없는 그런 맹목적인 외식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실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 설령 그 고통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려요. 고통이 올 때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등한시 여길 때에 여러분,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내가 빠졌었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곧 있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을쯤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성전으로 모여들면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전처럼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0% 완전하지 않지만 80~90% 정도는 다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삶들을 잘 세워왔었는데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다시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생각했었을 때에,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도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그것은 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고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골짜기에 나만 홀로 내버려둔 것처럼 느끼게 돼요.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앙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결코 낯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아멘.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 중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이 고통이 익숙한 겁니다. 낯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믿음의 또 하나의 실력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은혜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이 막상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인지라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 못하시는 그런 답답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이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가 아니지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진행 모든 과정까지 친히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은혜가 지금도 지속됩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했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었을 때에,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쌓아두신 승리요 믿음의 실력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쾌락의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전에도 고통 가운데서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간증이 되고 고통이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갖고 싶어 할 때만 발동이 걸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가야 될 바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 나의 고통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통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각자 자기가 세워놓은 고통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쉽게 나한테 있어서는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주님과 매일 교제하지 않고 속도가 붙어버린 내가 주인된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방해가 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막혀지게 되고 캄캄하게 되면, 차단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때에는 나를, 내 자신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